할렐루야. 오늘 9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빌레몬서를 같이 들었는데요. 빌레몬서는 바울의 서신이죠. 바울 서신 중에서 13권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1장밖에 안 되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또 이 빌레몬서를 천천히 한번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 서신 가장 짧은 서신인 빌레몬서에는 바울의 다른 어떤 서신보다 가장 감동적이고 무엇보다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잘 녹아져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 주제가 바로 사랑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와 화해를 하는가? 오늘 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제목도 이제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쓴 편지다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또 여러 명의 수신자들이 나오는데 책 제목처럼 이 빌레몬은 당시 골로새 교회 이제 지도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도 쓴 편지지만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이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를 위한 그런 편지인데 쭉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3명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3명이에요. 누구예요? 바울. 그 다음에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주인을 떠나서 로마로 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불의를 저질렀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손해를 끼쳤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 18절이죠. 한번 보시면 18절에 그가 만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오네시모라는 종을 변호를 하는데 끼친 손해가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바울과 이 오네시모는 이미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을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오네시모와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었고 그 손에 끼친 것까지 다 갚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보니까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서 11절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12절에는 그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했어요. 밑에 나눠줄을 보면 신복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사이가 아닌 거죠. 그리고 밑에 17절을 보면 나의 동역자다 이런 말도 나오고 10절에 보니까요.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갇힌 중에서 지금 바울이 자신이 갇혀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텐데 내가 갇혀있을 때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동역자요, 또 나의 신복이요, 심지어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이제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는데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도망친 노예인데 그를 이렇게 대해주는 바울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로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지난 삶을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거듭남을 체험하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이전 삶이 아니라 주님 만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누구이죠?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도망쳐가지고 주인에게 잡히면 어떨까요? 당시의 로마 실정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더 정확히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변호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가 끼친 손해를 갚아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값이 다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 바로 이 시대의 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오네시모에게 무슨 덕을 본다고 이렇게 변호해주고 손에 끼친 게 있으면 내가 또 갚아주겠다고 하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너무나 이것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겉으로 보기엔 어떠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약해 보이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고 이용당하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나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고 섬기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나만 맨날 손해보고 나만 맨날 섬기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요. 우리가 9월 한 달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심지어 도망친 노예까지 그 보잘것없는 사람까지 섬겨주고 도와줬던 그 바울의 주님의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처한 곳에서 내가 바울이 되어서 우리가 늘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 그랬죠? 이게 옥중서신이라 했잖아요. 그가 지금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자기가 지금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갇혀 있다는 말이 뭡니까? 불안하고 구속되어 있고 자유가 없고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그 상황에서도 그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것이 복음의 여러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9월 한 달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교회, 나라와 민족 우리가 기도를 하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갇혀 있지는 않지만 때때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리어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빌레몬. 오늘 책 제목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빌레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도망친 노예, 괘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편지가 딱 하나 옵니다. 딱 펴서 읽어보니까 바울의 편지예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너무나 귀한 이 바울 선생님이 나한테 편지를 딱 보낸 거예요. 안부 편지를 보냈죠. 이게 뭔 내용인가 쫙 읽어보니까 누가 나와요? 오네시모가 나오는 겁니다. 늘 마음속에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오네시모. 근데 편지를 쭉 읽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10절 보세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게 무익했지만 지금은 참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 이제는 내 신복이 되었다. 내 심장이 되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노라. 참 이 한 절 한 절 이 바울의 변호를 들어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기독교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로마 사회에 그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공동체든 내 마을이든,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고 또 오늘 나오는 이 빌레몬을 변화시키고, 빌레몬도 똑같습니다. 그도 이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바울을 통해 만났든 누구를 통해 만났든 복음을 듣고 그도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 나도 오네시모와 다를 게 없지. 나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도망친 노예 같은 오네시모와 같은 자였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그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나도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사랑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오네시모를 뭐라 그랬냐면 형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떻게 종을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복음인 거예요. 도망친 노예까지도 형제로 받아주고 형제로 여겨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한 날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꼭 붙잡고 또 구원한 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9월 한 달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그 주님의 복음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또 내 힘으로 능력을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9월 한 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모든 목회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새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도우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새성전 시대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우리가 더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9월 한 달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어둠 영들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니다